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역설적인 진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고난의 신학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 그리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룬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을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에서 듣는 필수 과목으로 재정의하는 신앙의 대전환을 선포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시간을 회고하며 그 아픔이 오히려 영적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음을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안락함과 평안을 구하지만 성경은 때로 폭풍 후 가운데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에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 타브라고 하며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을 때의 그 선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고난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상태로 우리를 빚어낸다는 신학적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이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된 주의 율례는 단순히 머리로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평안할 때의 말씀은 한낱 이론에 불과할 수 있으나 고난 중의 말씀은 생존을 위한 생명줄이며 영혼을 지탱하는 유일한 반석이 됩니다. 마치 뜨거운 불꽃 속에 던져진 철이 망치질을 견뎌내며 날카로운 검으로 탄생하듯 성도의 인격은 고난이라는 모루 위에서 단단해집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인 교만의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길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강제성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증언해왔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난은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들었고 성경은 나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했다며 시편 기자의 고백에 공감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시야를 교정하여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비로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직면하며 창조주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을 배웁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표현은 고난이 우리를 말씀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가정 교사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암시합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 구절들이 고통의 밤에는 가슴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절절한 위로로 다가오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말씀이라는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옥토로 만드는 하나님의 농사법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고난의 유익은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를 넘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통치 방식을 깊이 이해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며 이는 주의 율례 중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는 책 속에 갇힌 문자가 아니라 고난을 견뎌낸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에 읽혀지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왜 나인가? Why me? 라고 묻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What for? 라고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가심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절대적인 만족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고난은 아마도 원수들의 비방과 육체적 질병 혹은 영적인 침체와 같은 복합적인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는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완료형 고백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뒤돌아보며 확인했을 때 터져나오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이론 강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장 실습 위주이며 고난은 그 실습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고난은 우리 영혼의 불필요한 지방질을 제거하고 오직 말씀의 근육만 남게 하는 영적 다이어트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폭풍 속에서 다이벨을 고정시키듯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의 율례는 우리 영혼이 표류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들어줍니다.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앞선 절 67절에서 이미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고난이 우리 삶의 방향타를 잘못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급회전시키는 강력한 교정 장치임을 시사합니다. 율례를 배우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배움의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라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유일한 열쇠는 말씀에 대한 신뢰이며, 이 신뢰가 없다면 고난은 그저 우리를 파괴하는 절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세밀한 교관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배우는 가장 위대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고난은 성경의 약속들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권능임을 입증하는 영적 실험실과 같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 시련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어 줍니다. 인생의 겨울은 춥고 길지만 그 시간을 견뎌낸 나무만이 봄에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우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는 목적은 단순히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지지대들을 하나씩 제거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독자로 우리를 세웁니다.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분의 율례가 나의 삶을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신학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그 절정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 역시 고난의 길을 걸으며 스승 되신 주님을 닮아갑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유익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며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뿐입니다. 배움이 없는 고난은 비극이지만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하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인생의 모순을 해결하는 가장 명쾌한 신앙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 교육 대상자로 지목하여 말씀의 깊은 비밀을 전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시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아픔 덕분에 제가 주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